구약에는 오제사 7절기라고 이야기하는 5가지 제사와 7가지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7가지 절기의 문제는 이제 차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우리는 먼저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죄에 대한 속죄에 대한 사건을 감당했던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예표로 보여주셨던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5가지의 제사란 무엇인가?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제사가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오제사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은 제사의 방법이나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지만 이 5가지 제사가 가장 중요했고 5가지가 가장 핵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번제는 태워서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태울 번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번제인데요, 이것은 동물들을 태워서 죽이거나 하는 이 제사법이었습니다. 소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밀가루나 곡식들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 이제 소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제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화목제가 있는데요, 사실 화목제는 언제 드리는 것이었느냐? 낙성식이 있었을 때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집이 새로 지어지면 그때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원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서원할 때 드렸던 것이 화목제입니다. 또한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드렸던 것이 화목제입니다. 속죄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드렸던 것이 속죄제이고, 속건제라고 이야기했던 속건제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의 기물인 이런 것들을 내가 파손시키거나 혹은 사람 아닌 다른 것에 손해를 끼쳤을 때 드렸던 것이 속건제입니다. 앞에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는요 의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드려도 되고 드려도 않는 이런 것이었는데, 뒤에 있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의무 상황이었습니다. 무조건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좀 전에 드렸던 것처럼 훗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제사에 대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예표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죄인인 저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하나님과 죄인을 제외하고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는 제물이 필요했고 하나는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이 번제 5가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전 안에서, 성전으로 가서 제물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이 일들을 행했어야 했습니다. 오늘 제물과 제사장의 역할, 그것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 말에는요 2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어린 양으로서의 역할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으로 역할을 먼저 저희는 보려고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에 선포된 말씀에 따라서 죄의 삭신 사망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 이 피값이 있는, 반드시 피를 흘리는 생명이 들어있는 그런 제사를 지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늘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전가시켜서, 그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이 전가된 죄를 없애야 되는데 흠이 있으면 전가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로 그 당시에 구약의 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짐승이 동원된 이유는 사실 각자의 경제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다르지만 반드시 드려야 할 것이 속죄제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 소나 양, 염소, 비둘기를 드렸던, 이 흠없는 것을 가지고 드렸던 이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값이 생각날 때마다 드렸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를 드렸던 이 모습은요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만 드리면 끝, 이게 아니라, 아니면 일평생 한 번만 드리면 끝, 이게 아니라, 그들은 계속해서 죄가 있을 때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죄가 드러날 때마다 한 번 드렸던 그거에 대해서 온전치 못하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번 드렸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은 죄를 생각나게는 되었지만 그 죄 용서함을 온전히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대부분 이 제사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의 죄가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사는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의 한계를 느끼게 했던 것이지, 제사를 통해서 이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구약의 시대 때는, 신약의 시대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약의 시대 때는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구약의 시대 때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시대에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의 시대 때 그래서 이 율법과 제사, 이것들은요 항상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했고, 우리는 이래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린 양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던, 이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던 구약 시대 때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이 제물로서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 때 소나 양, 염소, 비둘기가 흠없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신약의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흠없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건 아닙니다.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아무튼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성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성령으로 인해서 흠없는 제물이 되실 조건을 갖추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도 구약에 이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했던, 그래서 이 피로 인해서 죄의 값을 살 수 있다라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표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던 사건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구약에 우리가 좀 전에 들었던 제사들을 수없이 드렸는데, 특별히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그들이 이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다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핏값을 흘리기 위해서 제물이 기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 구약의 제사 드렸던 것과 예수 믿었던 제사는 완전히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구약에는 반복적으로 여러 번 드렸어야 했지만, 완전하지 못한 예배를 드렸어야 했지만,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어린 양으로서의 죽으심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단번이라는 말은 두 번, 세 번이 없습니다. 오직 한 회에 거쳐서 딱 한 번으로 단번에 그는 완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완전한 사건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두 번 다시 어떤 거리낌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어린 양으로서 오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또한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왜 나오는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격이 필요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론의 반차를 쫓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이 레위 사람인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이 되려면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왜 유다의 후손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던 제사장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이 제사장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아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자격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의 제사장은 죽음으로 계속해서 교체되기 때문에 한 번 드린 제사는 제사장이 죽을 때마다 끝나버리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제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왔고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제사장이 바뀔 때마다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사라지고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름 부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셨던 제사장의 역할과 어린 양의 역할, 그러니까 제사장과 제물로서 우리에게 오신 은혜입니다. 기독론적 기름 부은 자로서의 역할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단회적으로 그리고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사함받았느냐?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말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죄를 통해서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와 싸워서 죄 가운데 있어야 하는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의 사건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영원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대제사장의 역할과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이 생겼냐면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즉 승리할 수 있는 자격의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예수 믿고 나면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 아니 승리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 죄와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패배 의식 가운데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상태로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용어로 이야기하면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할 수 있는 존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는 모습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항상 무엇이 있냐면 늘 패배의식이 남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그 존재로 우리를 바꾸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모습에 매여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는 존재,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독론, 즉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자로 오신 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승리를 가져다 주신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단 한 번의 완전한 영원한 제사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믿고 의지하면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을 만나지만 두 가지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악하게 sab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이지만 내 인생은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승리하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인생을 이겨내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시대에 마치 예배당을 떠나고 찬양을 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혹여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패배의식이 혹시 있어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처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졌다라고,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이 패배의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내면 승리자로서의 삶을 향해서 살아야 하고,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이 상황 가운데서 성화, 즉 싸워서 이기는 존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됨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존재,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지려가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패배의식이 들 때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단 한 번의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겨내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름 부은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사장으로서 이 제물로서의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단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은 죽음으로 진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고, 단 한 번의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사건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서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는 사건과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코로나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코로나가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절망 가운데도 예수는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저희들에게도 여전히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믿고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절망 가운데서 여전히 이 세상과 싸워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워서 승리함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흩어진 각각의 자리에서 승리의 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로 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